네, 오늘은 좀 전에 읽은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천국은 있던가요? 왜냐하면 요즘 그 노래 중에 아주 특별한 그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그 소크라테스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천국이 있느냐고. 그래서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답은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제목을 천국은 있던가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면 아마 우리의 모든 한 가지 목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야말로 올인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천국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느낀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정말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이고 세상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만 읽어도 그렇고 또 실제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천국은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곳이고 완전한 만족이 있는 것이고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얼굴과 나의 얼굴을 맞대고 완전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천국을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지옥이 있습니다. 만일에 지옥에 간다면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죽어도 죄를 안 질 겁니다. 당장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도 당장 회개하고 아마 예수를 믿게 될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것이지. 왜냐하면 거기에는 말로는 영원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이 있고 그냥 심령이 말입니다. 항상 무한한 저주와 심판을 영원토록 겪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 세계를 본다면 아마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는 그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고의 선물이 뭐죠? 예수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길 원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길 원하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제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독생자 예수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로 얻어야 됩니다. 만일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 무한하신 예수, 다시 말하면 베일 속에 감추어진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를 얻을 뿐만이 아니라 그 수건 속에 베일 속에 감추어진 예수를 직접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축복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는 이제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포칼립시스는 아포는 이제 연다. 이게 숨겨져 있던 것을 연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칼립시스는 뭐냐면 베일이에요. 그러니까 베일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직접 보는 것을 바로 뭐라고 그런다?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일 속에 가려진 예수를 알길 원하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럼 언제 알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죽어서 이제 육신을 벗고 주님께 갔을 때야 분명히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 예수도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계시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산상변화주일의 본문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도 받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계시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예수를 대면하고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면 물이 바다에 충만하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가 다 나를 알미라고 했는데 그때가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미래가 아닙니다. 미래가 아니라 바로 신약 시대인 성령이 인도하시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알고 직접 만나고 보게 되는 참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새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 언약의 새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좀 전에 읽은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36절에 보면은 먼저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게 이제 주제인데 바로 뭐냐? 바로 천국은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실제와 내용은 주 예수님이신데 여러분은 죽기 전에 주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보고 또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보이지 않을 때는 추상적이고 만질 수 없고 잡을 수가 없지만은 분명히 어떻다? 죽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는데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 원하죠? 예수님의 얼굴 본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꿈속에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보길 바랍니다. 언제나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땅에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8해쯤 지나서 특별히 이제 12제자 중에 세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단어나 말씀들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다 뜻이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마다. 8일이라고 한 것은 바로 뭐냐? 여드레라고 한 것은 바로 부활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8일 후에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부활 후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혹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후에 올라갔다? 엿새 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본문인데 왜 거기에는 엿새 후라고 했느냐? 이것도 뜻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엿새는 성경에서 뭐를 얘기해요? 딱 떠오르는 게 6일간의 창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엿새 후는 뭐가 되느냐? 제7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은 창조 후에 뭐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 엿새의 끝에 여러분을 창조하고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라고 일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건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창조하고 나서 바로 어디로 갔다? 안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고요.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정말 이제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 다시 말하면 평화를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궁극적인 것을 이제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 평화의 도시, 평화의 거룩한 도시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특성이 바로 뭐냐고 하면 놀라운 평안이 있고, 다시 말하면 안식이 있고, 또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정말 기쁜 곳이에요. 그죠? 그리고 놀라운 평화가 있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초월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타락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안식에 들어가길 힘써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들어가면 좋겠는데 들어갈 자가 있고 못 들어갈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좀 세게 얘기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한테 말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어디를 가느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 중에서도 가짜들이 있습니다. 가짜인 가라지도 바로 뭡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온갖 악한 일을 일삼고 그냥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런 것들은 정말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진짜인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 아직도 옛 창조에 속한 그 제약들과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면 더 훈련을 1000년 동안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로 천국에 직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있는 힘을 다하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달려갈 길 목표를 다 완주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양이 가는데 1000년을 앞당겨서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복이 바로 이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되게 철학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 알 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대단한 것 같지만 세상은 영원한 시간에서 보면 아무리 인간이 살아왔자 100년도 못 살면서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잠시 거쳐가야 할 나그네인 거예요. 경점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지구가 그 우주에서 보면 한 점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 인간의 100년이 영겁의 시간에서 보면은 아주 찰나에도 미치지 않는 시간에 우린 그런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 땅이 영원한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천국의 고향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땅은 나그네인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이게 다 처리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휴거되시고 천국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오죽했으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 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오직 예수가 목표가 되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그게 세상의 영광과 인기와 부자가 되기로 하는 것이 목표라면은 아직도 천국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가 목표고 천국에 들어가기 힘쓴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 땅의 모든 것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요, 제가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사람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분의 계획대로만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만일에 내 계획대로 잘 되고 어떤 땅의 것을 만일에 집착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에요. 정말 성 가족이 되고 축복받은 가족은 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에 사는 것과 어떤 배우자를 얻는 것과 어떤 자녀를 얻는 것,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 뭐다? 하나님의 손길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야. 이제 그걸 깨닫고 나면은 너무나 감사한 거야, 모든 게. 왜냐? 이렇게 나를 창세전에 선택해서 복을 주셨구나.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구나. 이런 자녀의 분복을 주셨구나. 모든 것을 주셨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여기 가도 감사하고 저기 가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좋은 천국이 있는데 아직도 예창주에 속한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 거룩해지지 않고는 주를 볼 수가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데 적당하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다 바로 천국에 직통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 지옥 갈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많은 사람이 사람 중심이고 세상과 죄와 육체와 사탄에 섞여 있는지,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겐 계속해서 빛을 주시고, 다시 말하면 아까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시고 영과 혼을 분별케 하시고 자아를 파쇄시켜서 옛사람을 다 끝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나요? 나는 옛사람은 끝났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까? 이게 성령이 하시는 정말 새 창조의 최고의 강력한 역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창조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정말 변화되지 말라고 해도 변화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계시를 얻고 정말 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오직 하나님만 추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평생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만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직접 얼굴과 얼굴을 보고 대면하듯이 그렇게 주님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좋은 얘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얘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여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오히려 많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믿고 그리스도가 절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 받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도 만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는 내 구성 성분 자체가, DNA 자체가 완전히 새사람이 되었고 내가 바라보는 모든 관점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 마음과 생각이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같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우리는 놀랍게도 몸은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영은 하늘에 앉아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다 어디에 가 있는 거? 하늘에 가 있는 거야. 여러분이 여기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열려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이게 천국 생활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을 아까 읽었는데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은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휘어져서 어떤 세탁을 해도 그렇게 흐리고 깨끗하게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이걸 더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냥 온통 빛으로 가득 찬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잠시 변장해서 오신 거예요. 본래부터 하나님의 보좌에 있었던 예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태초 이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어디에 있었는지 여러분 아니냐면 욥기에서도 보면은 북극성에 있는 북편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후에 천군과 천사와 영적인 존재인 24장로와 네 생물을 창조하시고 이들에 의해서 하늘 보좌에서 계속 예배드리는 광경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런 본래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던 하나님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제자한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천국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보게 해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들의 얘기만이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계시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걸 본 사람들이 많죠.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모세도 하나님을 봤죠. 그렇죠? 에스겔, 다니엘, 다윗, 바울, 스데반,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요한에게도 이렇게 보여주는 더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은 죽기 전에 뭐하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분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읽었지만 마음이 너울로 가려져 있었어요. 수건으로 가려져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수건이 벗겨지고 그렇게 이제 너울에서 벗겨지면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더 영광스러운 상태로 날마다 옮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하시는 것이다? 계시를 주시는 것인데 바로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여러분에게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누가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찬송들이 보면 자꾸 미래의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천국도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어떤 것입니까? 천국을 여러분은 미리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얼마나 우리는 복받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느냐. 지금 성령은 부활과 승천을 거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바로 우리 안에서 뭐를 알게, 바로 이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리스도와 천국을 알게 해주시는 거야. 그분을 뵙게 해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일을 벗겨서 변장하지 않은 본래의 모습을 분명하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누가 아까 봤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봤는데 베드로 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친히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았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런 것처럼 지금은 어떤 시대다?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우리도 이들처럼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리스도를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변형되신 후에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참 이것도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서 앞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것을 이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놀라운 세계를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갑작스럽게.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또 분명히 본문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바로 뭐냐? 그 말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을 안 합니다. 완전 무시합니다. 사실은 대답 안 하는 게 더 저기 하는 거예요. 심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이에 구름이 일어서 그들을 뒤엎고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그들은 겁에 질려서 땅에 엎드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고 계시를 얻으면 이렇게 두렵고 떨려서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계시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것은 바로 뭐냐? 겁에 질려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면서 엉겹결에 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기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엉겹결에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 변화를 계속 보면은 베드로의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떻습니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게 결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만 남았는데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아들이다.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뭐하라? 오직 저의 말만 듣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말만 들으라고요? 예수님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제 말도 듣지 마세요. 다른 사람 말도 듣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의 말만 들으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제 말 듣지 마시고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만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 말이, 베드로의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의 말을 중단시켰고 오직 누구의 말만 들으라? 그리스도의 말만 들으라고 했느냐면, 아까 그랬죠? 분명히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겁이 나서 겁에 질려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막는 이유는 바로 뭐냐? 사람의 말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잘못된 길을 가게 되기 때문에 막은 거예요. 그렇죠? 예. 본래 사람의 말은 그런 것입니다. 예. 율법인 모세의 말도 들으면 안 돼요. 다 지나갔습니다. 선지자인 엘리야 말도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어떤 중개자인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시대예요. 오직 뭐냐? 그리스도의 말만 듣는 시대.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안에 들어온 성령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 17장이나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보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뚱딴지같이 알지도 못하는 인간의 말을 아마 하나님이 막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막고 그리스도가 막고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막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 바로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인데 그의 말만 듣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참으로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있는데 많은 설교들이 다 뭐냐? 율법 지나갔습니다. 모세도 사라졌어요. 엘리야도 사라졌어요. 근데 너무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 난무한 거야. 이건 잘못 설교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와 이론과 사상과 철학과 문화와 자기 사람의 말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당장 막으실 것입니다. 그죠? 베드로가 말하니까 딱 말을 아주 대답조차도 아니하시고 딱 막잖아요. 그리고 뭐냐? 오직 그의 말만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지 얘기 드립다 해놓고서 하나님의 말이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의 말만 듣는 거 아닌 것은 다 본질에서 이탈한 거야. 이걸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하는 이 설교조차도 이게 큰 원칙만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얘기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뭐냐? 그분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야. 근데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여러분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설교도 들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과 대면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안테나를 주님께 맞추면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안테나를 딴 데다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거수일투족 아주 섬세하고 세밀한 것을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막 천둥과 먹구름 속에서 막 소리가 들렸지만 신약은 어떤 시대냐? 바로 그 세밀한 음성이 어디에서 들린다? 여러분 안에서 들리는 거야. 누가? 성령이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밀한 음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속에서 그토록 직접 대면해서 교통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여러분은 그랬다 자기 말 하지 마세요. 할 수만 있거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제 간단한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술을 마시려고 할 때요, 이거 다른 사람한테 가서 뭐 목사님 혹은 옛날이면 선지자겠죠. 선지자한테 술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지금은 어떤 시대냐? 내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할 때도 말입니다. 어떤 세상이나 유흥적인 장소나 업소를 가려면 반드시 안에서 허락하지 않아요.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보면은 정말 어둠의 세력, 영이 있는 것을, 오염되어 있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내 안에 있는 분이 가라 마라 허락해주고 허락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어떤 때는 이 백화점을 가거나 극장을 갈 때, 또 세상 사람을 만나러 갈 때, 특별히 높아지려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가면요, 안에 계신 주님이 막 혐오하시고 탄식하십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지옥까지도 경험하고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어떻게 아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일일이 모든 것을 어떻다?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약의 시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봐야 되지만은 반드시 거기에 지금 시대는 누가 알려주신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시대인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추가되는 시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안에서의 가르침과 떠오르는 말씀과 생각들이 잘 몰랐을 때는 그냥 내 생각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신 말씀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그 말은 누구의 말이 된다? 성령이 가르쳐 주신 말인 거예요. 생각나게 한 말이고 인도하신 말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는 것, 제일 멋지게 산 성공한 인생, 축복받은 인생은 바로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아멘. 그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이 세상 걸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천국에 못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전에도 여러분 들었겠지만은 저 사람은 천국에 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저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아이나르카라고 최고의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에 가봤더니 내가 거기에 천국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앞으로 천국에서 들어가서 내가 있다는 사실, 이거 같이 놀라운 게 없습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야. 내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기적 중에 뭐다? 기적이다. 딴 게 기적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까 그랬어요. 베드로가 제정신도 차리지 못하고 얘기했지만 얼마나 좋았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집을 짓고 삽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죠. 그 정도로 천국은 좋기 때문에 이와 같이 좋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그냥 빈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계시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렴풋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뭐를 이렇게 특별히 알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걸 압니다.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안 들어갈 것인지. 지금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조그만 교회 목사의 얘기라고 할 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해서 천국 대다수가 못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이 계시가 임하고 그분을 뵙게 되면 이게 그냥 분별이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어렴풋이 그냥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11조 내고 열심히 전도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어떤 것입니까? 그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완전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야 천국에 직통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천국을 이 계시록에서 얘기하는데 참 보기만 해도 아름다워요. 우리가 가보질 못했지만. 언제 여러분 정금 깔린 길을 걸어 보셨습니까? 그 정금은 그냥 이런 누런 금이 아니에요. 아주 하얀색 투명한 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국은 바로 그런 길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12 진주문이 있고 12 보석으로 건축된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변모된 모습을 보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이 바로 어디에 앉아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과 빛과 등이 되어 해와 달이 필요 없을 것이며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길 가운데 흐르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천국에 가보셨나요? 이게 몸째 올라가든지 몸을 떠나서 올라가든지 영은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한광대한 영의 세계에서 여러분은 정말 어떻습니까? 계시가 열려서 우주도 가보시고 가히 말할 수 없는 낙원에도 가보시고 벽과 같은 모습의 하나님과 성 전체를 바라보고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세 제자한테 보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하늘보다 보여주신 것처럼 올 한 해 이러한 축복받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무엇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매일 순간순간 새롭게 그리스도를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주시며 여호와를 아는 더 이상 무엇이 필요 없는 충만한 지식이 바로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계시하셔서 바로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성령님과 접촉하시고
교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